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 아멘.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자유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믿음도 자유함도 성령을 쫓아 나타나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성령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거 특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같이 보시면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연의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 아멘. 여기에 성령을 쫓아가는 말이 없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의 소원대로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근데 그 자기의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세상 풍속과 그 세상 풍속 뒤에 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악 역사는 불순종의 영.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고 불순종의 영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속해 있고 나머지 믿지 않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아래. 이 악한 자가 뭡니까? 마귀를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 이 마귀의 통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도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왜? 이 심판의 대상은 원래 마귀인데 마귀 아래에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도 동시에 심판받고 인류도 동시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성령을 받기 전에 상태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히 자유를 선포하고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믿음을 물론 강조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의 의심을 받습니다. 그 왜 의심 받느냐? 이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그들이 아주 의심하고 역정을 내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인도 안 받고 성령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육체로 쫓아가는 육체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돌아가 행동하는 것을 육체에 이끌림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행위는 거의 같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다 율법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 그 뒤에 배경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요구를 행위로 안 된다. 행위로 육체로 안 된다. 오직 그 영으로 성령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율법과 성령을 대별시켜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므로 율법은 육신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도요.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이러면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겠다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 하므로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의인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행하면.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야고보서 행위의 책이잖아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동을.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냐?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고보 2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율법이 실은요 누가 헤아려 보니까 율법 13가지야.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 통합 613가지인데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막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는데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만큼 놓치면 612가지 지킨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이 지킨다고 한 율법을 언제 지켰냐? 못 지킵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법이고 또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행하여 육신을 만족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했잖아요. 육체 행한 행위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고 그 율법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어디 영을 쫓아하는 자가 율법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율법 아래 율법으로 행하는 자마다 성령 아래 있자고 분명히 로마서 5장에 갈라디아 5장에 말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생명을 따라 하지 않아 육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이가 율법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의 말씀도 영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 영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이고 영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영을 알 수 있나요?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 그들은 육신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측면을 보면 율법을 못 지킨 겁니다.
지킬 수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 지키면 지키려고 하다가 점점 뭐라고 못 지키니까 그냥 포기하고 죄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면 의인되는데 못 지키는 죄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면 할수록 점점 자기는 죄인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어디는 내 공의가 이처럼 완벽하니 네가 행위로 내 완벽을 나의 내 공의와 완벽을 네가 이룰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 내 행위로 하나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지. 그럼 죄는 뭡니까? 죄의 사슬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잖아요. 죽으려면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은 뭐라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느냐?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을 던지잖아요. 지키려고 그런데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십자가 죄명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을 어긴 건데 특히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공경하고 안식일 범한 죄가 십자가 죽음의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로마서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일하시니까 예수가 행하신 일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계신 아버지 행함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도 아버지 행함대로 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아버지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구약 보니까 아버지께서 쉬시니 우리도 쉰다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리고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말씀은요 영이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아시겠죠? 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율법 알아야 때문에 율법을 압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압니다. 아는데 구약에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길을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는데 예수가 동행할 때 뭐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는데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같이 동행하면서 이 모세, 오경, 선지서, 시편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 말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가시면서 가르치시면 스승이 되어 일일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죽인 그분이 예수잖아 라고 아는 순간 예수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왜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들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가르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풀어주니까 아멘. 성령께서 스승이 됐으니까 예수가 스승이 되어 말씀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내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있냐니까 고린도서 2장 13절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말씀이 있냐니까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치시잖아요. 성령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면 그 뜻을 아는 거죠. 근데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만 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내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게 하신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그때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오해하지 않냐고 또 말씀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14장 20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또 성령이 오시면 뭐냐?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인도하는 건 뭐예요?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이런 진리가 말씀과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걸로 계속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열리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경험되게 하시고 경험된 자가 그 말씀을 또 선포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하고 자기 지식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요 천냥지 차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미 진리인 말씀 이 신약 시에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얼마나 말씀이 혼돈합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시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시록을 보는데요 열심히 냈죠. 알아보려고 알아보는데 말씀을 읽고 또 정리했죠. 저는 정리를 할 일을 좋아하니까 정리하니까 그 정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을 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 맞는 내가 막 정리한 내용이 맞는 것 같다고 또 아니고 또 해보고 또 그게 몇 번 반복했어요. 그래 몇 번 반복했는데 도대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을 구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응답이 세상에 나온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책이 그 책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이 책을 내라 하더라고요. 그 계시록이 다 풀린 건 아니죠. 왜? 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풀리진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강의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다 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안 풀린 게 너무 많죠. 그나마 많이 풀린 책이다. 많이 풀릴 수 있다. 근데 율법이요. 그들의 율법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건너면 우리 영이 건너는 거잖아요. 영이 죽었다가 영이 건너잖아요. 야고보 2장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없는 몸이지만 영혼이 없단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가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참 사람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의는 뭐냐? 영이 살아나는 그 사람을 속 사람이 산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로 합니다. 이 영이 죽었으면 그 속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죠. 그래 하는 보시기에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살았냐 죽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으로 볼 수가 없죠. 왜? 죽었으니까. 성령과 교통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분명히 말했잖아요. 14장 10절에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성령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모릅니다.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성령이 안 계시기 영이 죽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도 없죠. 그래 영은 같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건너게 하는 것도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생명의 영이 내 속에 오시는 분도 성령께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성령 침례라 그럽니다.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건너지 못한 상태잖아요 지금. 응? 그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죄성은 어떤 모습이냐가 로마서 7장 바울이요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 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 가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로마서 7장 9절 잠깐 한번 보셔요. 9절 보면 여러분 7장 9절 보면 이랬어요. 8, 9장 로마서 7장 8절 9절 제가 볼게요.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오니까 내 속에 탐심이 율법이 없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숨어있던 것이 막 올라오는 거 왜? 그 죄성이거든요. 그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이 오니까 하나님 거울이잖아요. 보니까 속에 드는 게 막 그냥 막 우리가 시골 가면요. 저는 소를 이렇게 길러봐서 아는데 소를 길러보면 시골에서 음식 먹으면 음식 그 찌꺼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이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 담은 그릇이 있는데 큰 이런 이 물통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우리 위에 물이 맑았다고요. 근데 이 소죽을 끓이려고 막 휘저으면요 밑에 깔려있는 음식물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그냥 좋아 보이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공의의 말씀에 깍 되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울은 탐심이 율법을 통해 툭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율법을 딱 되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 비추기 전에는 그냥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딱 되니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그 속에 있는 탐심이 더러운 것이 너무 볼 수가 없는 상태.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를 하나님의 거울인 하나님의 공이신 법을 딱 대니까 그냥 그걸 보고 바울은 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말. 그러니까 이 내 속에 막 그것이 막 불러 일어나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다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영이 구말했지. 육은 그대로 더러운 상태에 있거든 지금. 그래 막 더러우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충동하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딱 보니까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진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되니까 그거 다 죄야. 아시겠죠? 그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인이면 이 사단은요 사람을 충동질하고 유혹해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율법을 딱 갖다 댑니다. 또 사단이 야 너 죄인이자라고 합니다. 그 죄인은 정죄받죠. 그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그러면 이 사단은 뭐 하느냐? 하나님 저 정황의 모습 봐요. 죄 지었어요. 라고 막 하나님 저 죄를 가만둘 겁니다. 라고 막 그냥 충동질하면서 또 막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법의 공의성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때의 율법은 적시로 보응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쩌면 뭘까? 율법과 서로 짝이 돼가지고 우리를 점점 뭐라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죽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7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9절 11절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법이 결국 나를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니까 내 속에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나서 내 속에 서인 하나님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속에 거룩한 영이 와 있는데 내 또 다른 속에 다른 마음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가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내 성령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또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영과 악한 마음이요 막 충돌이 나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내 영이니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부르다. 그러니 이 죄의 법이 내 육신의 죄잖아. 막 들어온 것들, 앓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을 심는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막 그냥 죽기 직전 고통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말하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래, 율법이 죄를 막 죄를 정죄하고 이 죄가 사망이 이렇게 하니까 사망과 죄와 율법이 한 도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래 이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어렵고 율법은 신령한데 육체를 어떻게 해보려니까 뭡니까? 결국 자기는 죄밖에 안 되냐.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골로새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이 율법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전선을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그래 율법을 그냥 율법에 있는 모든 죄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시고 못을 탁 박았다.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스린 법이 율법 조문으로 했단 말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단의 무리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단은 율법과 서로 합작하여 우리를 점점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제목을 다 찢어버리시고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죽게 만든 사단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찢어버리시고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율법에서 지은 죄를 다 찢어버리시고, 아시겠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율법이 이제 율법 아래 종도로 시키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든 사단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드러내시고 율법 아래 고통받는 인간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율법을 가지고 작단들에 가지고 인간을 더 죽게 만든 사단을 심판해버렸다. 심판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뤘으니 육체로 가서 어떻게 육체로 해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때니 그리스도 것이니라. 그래, 비유를 자꾸 그걸로 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은 비유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만지지도 말라.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 율법에 순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만큼 경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육체로 계속 육체로 예수를 봐요. 육체로 보니까요, 단지 육체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육체로 보니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오해했으니까 그리스도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육체로 예수를 봤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예수를 보지 않는다. 성령으로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옛날에는 예수를 육체로 봤거든요. 육체를 알았어. 그러니까 육체를 보고 육체를 알았으니 예수를 오해하고 몰라봤죠. 할렐루야. 몰라봤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독 예수를 알아본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느냐?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침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도 예수를 몰랐다. 육체를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성령 통해서. 몰랐대요. 이 요한복음 1장 30절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죠. 왜? 육체는 예수를 몰라요. 몰랐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뿌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노라. 하나님 아들을 증거는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침례 요한이 말했죠. 침례 요한도 몰랐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를 알아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제발 신령해져라. 제발 신령해져라. 이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 제발 너희들이 영적이 되라. 육으로 행하지 말고 제발 영적으로 되라. 그러니까 강구합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알아라. 뭐냐?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발 알아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을 영적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 14장에서도 이렇게 말해. 14장에서도 보니까 그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 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찾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은사를 받아도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입니다. 신령하지 못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그 육에 속했으니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은사를 받아도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신령하지 못해서 하지만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15장 30절에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계속 나는 내일 죽노라.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내가 앞에 내는 나의 영이거든. 내 영이 내 육체를 복종시키노라. 그러니까 계속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으로 살려고. 육이 자꾸 올라오네. 육이 자꾸 올라오면 육이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육이 자꾸 올라오는 걸 깨달은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육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에 반대되어 흐르는지 얼마나 성령에 반대되어 내 육으로 하는데 육은 뒤에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 말 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제 구약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잘 하잖아요. 16장 이제 말씀을 좀 찾은 말이죠. 1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 목 죽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목 죽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생각하면요. 야, 너 베드로 너 참 어리 있다 야. 그렇지. 스승을 방어해야지. 스승이 십자가 죽으면 되겠느냐? 그 악인들이 죽는데 예수가 무슨 악인이냐? 죽으면 안 되지. 그게 육체는 맞죠.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어요? 칭찬하기는커녕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베드로는 기껏 자기 성을 위한다고 한 일이 뒤에 누가 있다고?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이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성령 쫓아간다는 게 사탄 쫓아간 게 많다는 걸 깨달은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은 무자이기 때문에. 응?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왜 사람 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우리가 사람 일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이 많은 부분이요 미안하지만 성령의 감동받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야 회개하죠. 깨달아야 그만두죠. 안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을 계속 따라가면 갈라디아 3장을 보세요. 계속 육신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요. 저 어려움을 그걸 깨닫고 아멘하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세요. 4장 29절 30절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같이 이게도 그라도다.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따라간 자가 있고 육체로 따라간 자가 있는데 겉으로는 육체가 강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따라간 자가 더 이기는 것이 보입니다. 막 나섰잖아요. 성령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점잖게 하시거든요. 그래 막 나서가 지가 일 다 버립니다. 먼저 잘하는 것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육체로 따라간 자가 성령을 박해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박해한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쫓아라. 예, 육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육을 내가 쫓아라. 육을 부인하라 이 뜻이죠. 자를 부인하라 이 말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계속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시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업을 경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유업이 상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하는 것을 다 주시는데 엄청난 우리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증인 되겠습니까? 예수 증인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인이 못 되죠. 왜? 주의 증인은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잖아요. 그 성령으로 따라가야 증인 되는데 육을 따라가는 거 당연히 성령 증인 되지 못해. 왜? 증인은 경험해서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어두운 영적 어둠인데 벗어나서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에 들어간 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처럼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들어가시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누리잖아요. 그 육이시 뭡니까?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누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영광에 들어가면 그에 들어가 주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 그걸 만나고 그 기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을 보잖아요. 영광을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탁월하심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